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찬양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두삼위 신앙의 끝판왕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교 제목을 통해 소개한 대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자 하는 성경인물 솔로몬입니다. 지난 주일에 다윗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윗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솔로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솔로몬은 지난 주일에 만나봤던 다윗의 아들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말하면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세 번째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관한 기록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의 버금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레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만큼 솔로몬의 삶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한 솔로몬에게 제가 이 시간에 설교자로서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두삼위 신앙의 끝판왕입니다. 여기에 먼저 등장하는 용두삼위라는 사자성어 어떤 뜻인지 다들 알 겁니다. 한자 풀이만 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용두가 뭐예요? 용의 머리. 삼위는 뭡니까? 뱀의 꼬리입니다. 이걸 묘사하는 그림들이 좀 제법 많더라고요. 세 장만 볼까요? 네, 이렇게 그리기도 했고, 두 번째 것도 보고, 세 번째 것도 보고. 자, 어떻습니까? 이런 걸 두고 우리가 그러죠. 언밸런스하다, 조화롭지 못하다, 안 어울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 봐도 또 아무리 지켜보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용의 머리에 용의 꼬리를 하든지, 뱀의 꼬리라고 했으니까요, 뱀의 머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걸 이렇게 꼬집어 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은 그야말로 대단하고 아주 좋았는데 그 상태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끝이 좋지 않을 때, 혹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 엉망진창이 되어 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용두삼위입니다. 그 다음은 끝판왕인데요. 이건 신조어로 국어사전에서 아직 표준어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의는 해놨더라고요. 마지막 판에 이르러서 볼 수 있는 왕 또는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나 그러한 대상을 끝판왕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솔로몬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끝판왕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의미의 끝판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가 끝판왕으로 이름을 날린 건 안타깝게도 용두삼위 신앙에 있어서 끝판왕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전제하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솔로몬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용두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통치 초창기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이건 매우 설레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성장하면서 부왕인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또 아들들이 여럿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왕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도 아무튼 언젠가 나도 왕이 된다면 우리 아버지처럼 혹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 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도 꾸었을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부왕이 세상을 떠났고요. 솔로몬은 꿈꾸던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설레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성경에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려 1000번째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인데요. 자, 본문 4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모습,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1,000이라는 숫자가 횟수인지 혹은 양인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는데요. 그게 횟수가 됐든 혹은 양이 됐든 1,000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잘 읽어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또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간 거고요. 그곳에서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1,000번제를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솔로몬의 믿음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솔로몬의 믿음은 준비된 예배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1,000번제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저 잠깐의 생각으로 혹은 그 시간에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당장 1,000번제에 쓰일 재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통치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꼭 1,000번제를 드려야지 하고는 거기에 맞게끔 미리미리 준비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걸 확인시켜줘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지못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귀찮은 듯이 내뱉고 있는 말인가요? 그저 별 생각 없이 한번 쓱 지나가듯 내뱉는 말 한마디입니까? 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친히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사랑스러울 때 그들에게 하는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너 갖고 싶은 게 뭐니? 내가 뭐 해줄까? 뭐든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그러잖아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시대가 흘렀지만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2000년 전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사건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야말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 달을 듣고 있는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해줄 만한 일들이 종종 이 세상에서 또 일어납니다.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됐던 1988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그야말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사진도 많이 안 남아 있더라고요. 예, 보셨죠? 처참하지 않습니까? 무려 5만 5천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참사였는데요.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가까스로 삼각형 틈새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며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잔나라고 하는 어머니는 4살 먹은 이 가이 안이라고 하는 딸과 함께 거기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던 건데요.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야속한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4살 먹은 딸 가이아니는 어머니 옆에 누운 채 비명을 지르며 그저 한 가지 말만 계속 토해놓는 거예요.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러나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있는 엄마도 딸을 도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갑자기 TV에서 봤던 광경이 하나 떠올랐다는 거예요. 조난한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게 없을 때 피를 나눠 마시던 그런 광경이었는데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주변을 더듬어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깨어진 유리 조각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자기의 팔뚝을 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딸 곁으로 가까이 가서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가이아니의 입술에 떨어뜨려 준 거예요. 엄마는 엄마 나 목말라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더 힘껏 팔목을 그었고요. 딸의 목을 피로 적셔 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지냈을까요? 무려 2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엄마와 가이아니가 이제 구출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이아니는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딸에게 어머니의 피는 유일무이한 희망이었던 건데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달리 살 길이 없고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피를 뿌려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엄청난 사랑, 또한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이 말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까지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을 들은 솔로몬이 그 소중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은 솔로몬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그저 활짝 열어 보이면서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자, 6절부터 9절을 솔로몬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솔로몬은 너는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왕인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도 보면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데 번역 그대로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가리키는데요.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결국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멋대로의 기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곡한 기도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 훌륭한 리더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한데요. 뭔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제안에 관한 이야기 세상에 나가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램프의 요종이 자기를 꺼내준 사람에게 제안하잖아요. 주인님 제가 이제부터 주인님의 소원 3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봤던 이야기죠. 예.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하는 소원이요, 대동소이합니다. 이야기는 여러 가지인데 소원은 정말 비슷하다는 거예요. 부귀영화요, 입신출세입니다. 그야말로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 주인공이 소원했던 것이나 이 주인공이 소원했던 것이나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욕심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도 다 있어요. 한 낚시꾼이 어느 날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 한 마리를 딱 잡았는데 놀랍게도 그 물고기가 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삼세판이 좋은가 봐. 뭐 어떻게 3개 꼭 나와요. 그죠? 어딜 가나 3가지 소원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낚시꾼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물고기가 막 하도 애원하니까요. 뭔가 이상하다 하고는 나름대로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5가지 소원을 들어다오.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물고기가 서글프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는 3가지 소원만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낚시꾼이 다시 채근하는 거예요. 이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하지. 자, 그래, 좋아. 그러면 4가지 반만 들어줘라. 그랬어요. 물고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합니다. 아저씨, 저는 3가지 밖에는 하는데, 에이, 좋다. 내가 인심 쓸게. 4가지 소원만 들어다오 했는데 그 말이 끊어지기도 전에 물고기가 꼴까닥하고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교훈이 뭔지 다들 아시죠? 지나친 욕심, 과한 욕심, 그게 죄 많은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고요. 살면서 가능한 그런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솔로몬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세상에 흔하게 말하는 것들에는 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오늘의 본문 직후인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해 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함께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솔로몬이 사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뭐 신바람 나셨어요. 당장이라도 뭐 어깨춤을 출 그런 태세입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나라를 더 잘 다스리고 싶어하는 솔로몬에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내가 내게 줄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결코 공수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를 눈으로 이렇게 봐보세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 놀라운 재판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남아있고요. 4장과 10장 말씀은 솔로몬이 당시에 누렸던 부귀 영화를 막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뭘 하느냐? 부왕인 다윗의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게 건축하고요. 자기가 거할 이 왕궁까지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야랑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솔로몬의 용두의 신앙입니다.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위대한 왕이었고요. 그에 못지않게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이걸 두고 제가 용두라고 표현하는 거 타당하고요. 그의 신앙이 놀랍게도 거기까지 이르렀으니 그 상태가 가능한 한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하는 게 김진철 목사의 바람이고요.
모르긴 몰라도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항상 이놈의 그런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르자 지금까지 쭉 용두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솔로몬의 신앙이 서서히 삼위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데요. 그 현장으로도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이거든요. 자막에도 나와요. 자, 좀 길지만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교독하려고 하니까 한 절씩 관심을 가지고 교독해 봅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깊은 한숨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부국강병의 나라가 됐습니다. 태평성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더 감사하고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용두의 신앙을 붙잡고 살았던 솔로몬은 더더욱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세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을 필두로 이방 여인들을 한 사람씩 후궁으로 맞아들이기도 하고 첩으로 맞아들이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물으면 성경학자들의 대답은 이것이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지금 나라가 태평성대의 나라가 된 게 너무 좋았던 거죠. 이해돼요. 우리나라가 요즘 꿈꾸는 게 태평성대 아닙니까? 예?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건 정말 거국적인 기쁨이죠. 예?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길을 다 가야 되는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건 해도 너무 했잖아요. 방금 확인했죠.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인데요. 이게 그냥 첩이만큼 후궁이만 이 정도가 아니고 무슨 의미냐. 이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믿는 이스라엘 땅 안에 무려 1000개의 우상단지들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려면 창세기 31장을 떠올리면 됩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 친척간인데도 종처럼 살다가 드디어 그 집을 떠나는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이제 친정을 떠나는 거잖아요. 친정을 떠나면서 아버지 몰래 훔쳐온 게 있어요. 그때도 딸들은 도둑이었어. 오늘날만 도둑이 아니야. 그때도 도둑이야. 집 아버지 집에 훔쳐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저렇게 생긴 것들인데요. 드라빔은 당시에 가정의 수호신이나 또 이렇게 점치는 일에 사용된 우상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손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휴대용이에요. 휴대용. 우리는 우상 그러면 큰 걸 생각하지만 드라빔은 그게 아니고 작아요. 작아. 손 안에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라반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막 뒤지잖아요. 드라빔을 찾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라반한테도 그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막 찾는데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요걸 엉덩이에 딱 깔아놓고 깔고 앉아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경수가 나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예? 깔고 앉아 있어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사이즈의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어려서부터 매우 친숙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하나씩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어려서 귀하게 절대 안 뺏기는 인형 같은 거 있죠. 집에 가도. 애들이 클 때. 예? 요즘 무슨 뭐 걱정 인형 뭐 이런 거 머리맡에 놔주는 아빠 엄마도 있더라고. 그런 거. 예? 절대로 뺏길 수 없는 나하고는 너무 애착이 심각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거 말이에요. 시집 갈 때 그걸 어떻게든 가지고 가려 했다는 걸 그 당시의 관습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당시의 관습을 떠올린다면 제가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1000개의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시집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과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방금 봉독했던 말씀 중에 2절 말씀의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것이 모세 시대에 미리 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게 된다. 그리고 뭘 따르게 한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런데 그 경고가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봉독했던 열왕기상 11장 1절 앞에 성경의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 보세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신앙이 어느새 사미의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서 떠오른 예수님의 말씀이 두 곳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려고 해요. 먼저 마태복음 20장 16절, 신약 33쪽이에요. 본문은 놔두시고 신약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찾는 이유가 있어요. 찾는 이유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33쪽.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기록된 거기도 소제목 있잖아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기에 포도원 주인이 시간대마다 다르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먼저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뒤로 쳐져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그 나중을 뛰어넘어 맨 앞에 서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마가복음 그 다음은 마태복음 다음이니까요. 72쪽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 31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앞에 있던 말씀과 비슷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말씀과 다른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찾아본 마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결론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1등으로 들어갈 줄 알았던 사람이 꼴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 사람 분명히 꼴찌일 거야 했는데 1등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더라. 근데 많더라 적더라? 많더라. 그러니 이게 생각할 게 많잖아요. 생각할 게 아주 많은 말씀 아닙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천국에 가서 눈을 뜨면 3번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우와, 내가 진짜 천국에 왔네? 입니다. 평생 내가 믿은 게 현실이 돼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둘째, 저 사람도 천국에 왔네? 그러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예?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으니까 우와 하고 놀란다는 거죠. 셋째가 심각해요. 셋째, 그 사람은 왜 없지? 그러고 놀란다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당장 우리 교회 안에도 수십 년의 세월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생짜배기 생가적으로 교회에 와서 막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써놓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게 되는 거, 그 뒤로 은혜도 체험하고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 이 모두가 뭡니까? 오늘 전한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용두의 신앙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긴 성도에게도 용두의 신앙이 분명히 있고요. 생째배기에게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주님 만나자마자 용두의 신앙으로 시작해요. 예?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대로 솔로몬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했던 거, 그게 솔로몬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 조금씩 개인마다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전하셨던 말씀을 소개했는데요. 그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용두, 용미의 신앙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은 적어도 사두, 용미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작도 중요하죠.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하고 되게 중요한 일이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주님께서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따로 있다는 건데요. 그건 저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할 수 있는 한, 정말이지 가능하다면 용미의 신앙이 되는 데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솔로몬처럼 용두의 신앙으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간절히 바라는 바일 수 있는데요. 그게 또 바란다고 다 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누군가는 용두의 신앙으로 시작하는 걸, 누군가는 사미의 신앙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사두의 신앙으로. 혹은 용두와 사두의 신앙 사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들여다보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용두로 시작하든 사두로 시작하든, 그것도 아니면 용두와 사두 적당한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든,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건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한다? 용미의 신앙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사실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용두삼위의 끝판왕이었던 솔로몬과 달리 용두용미의 신앙이 되거나 사두용미의 신앙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최후 승리가 한 방이 아닌 꾸준함에 있다. 바로 이겁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심지어 여러분 뭐 사회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근면과 성실이 기초된 꾸준함을 아둔하거나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것으로 여기고요, 어떻게든 한 방으로 대박치는 걸 현명한 것처럼 추켜세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사니까 청년들이 배우고, 청년들이 그렇게 사니까 청소년들이 배우고, 청소년들이 사니까 애들이 배우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이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꾸준함에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까지 꾸준한 말입니다. 성경 한 거 소개할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울 서신 중에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우리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남긴 이 외침,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뒤에 바울은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의 이 마지막 외침, 그의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육상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 서신에 뭐 여기저기서 자주 등장하는 비유인데요, 경주와 관련해서 바울이 최고로 강조하는 것, 밑줄 쫙, 그게 뭡니까? 경주를 마치기까지,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달려야 합니다. 숨이 턱에 차도 달려야 합니다. 오래 달리다 보면 발바닥에 물집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 생각에도 막 찾아오죠. 야, 뭘 그렇게까지 해? 좀 멈추자, 멈춰. 대충 하지,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이런 생각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의 가르침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똑같은 속도로는 안 달려도 돼요. 열심히 달리다가 숨이 차면 좀 천천히 달리겠죠. 달리는 것도 어려워요. 걸을 수도 있겠죠. 그건 괜찮아, 그건. 그래도 끝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만 멸관을 쓰게 된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당부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다? 용두용미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용두삼위 신앙의 끝판왕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솔로몬이 용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을 시작한 거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도 그러한 솔로몬이 용두만이 아닌 용미의 신앙으로 끝까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안타깝게도 속상하게도 솔로몬은 용두로 시작했지만 삼위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던 솔로몬도 그랬으니 우리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달라,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작과 끝이 다를 수 있고요,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끝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왕도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당부대로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용두의 신앙으로 시작해서 놀랍게도 용미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을 수 있고요, 사두로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용미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로 시작했으면서도 여전히 사미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야말로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든 간에 이 시간 부족한 목사 김민철 목사가 신신당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용미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든 간에 이 시간 부족한 목사가 다시금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꾸준한 신앙의 경주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2024년 9월 29일 지금까지 살아생전 교회를 가장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가장 꾸준하게 다닌 사람 누굴까요? 이게 수치를 찾아보니까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제가 내용을 보면서 지금 누구도 이 사람을 견줄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일 거라 생각합니다. 1976년에 통계를 냈었는데 미국 아이오와주에 가면 키오쿡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큰 도시도 아니에요. 그 도시에 있는 제일침례교회 성도였던 링키스트 여사. 우리식으로 알면 링키스트 권사님 이 정도 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1888년부터 무려 88년 동안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8년 동안 주일 성수를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긴 세월 동안 크리스마스 예배, 부활절 예배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습니다. 88년 동안 그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려 15번이나 바뀌는 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4,000번 이상의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29,000번 이상의 취침 기도를 올리고 매일 잠이 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링키스 여사는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는데요. 그 제자들 중에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지만 이걸 보면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성도였습니다. 그녀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해진 거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의 신앙에는 비법도 왕도도 없습니다. 한 방에 끝난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저 순종하면서 꾸준하게 나아간 것 그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지지 않는 단단한 신앙으로 만드는 복된 길,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우리 모두가 솔로몬과는 좀 다른 선택, 용두 용미가 됐든 사두 용미가 됐든 반드시 용미의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잘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을 만나봤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신앙이 누가 봐도 부럽고 흠모할 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용두의 신앙으로 시작됐음도 확인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구하기를 좋아하는 당연시하는 부귀영화 입신 출세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구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용두의 신앙이 용미의 신앙이 아닌 삼위의 신앙이 되고 만 것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솔로몬의 용두 삼위의 신앙을 목격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경계와 큰 교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용두의 신앙이든 사두의 신앙이든 혹은 용두와 사두 사이 어느 시점에 서 있는 신앙이든 상관없이 용미의 신앙을 향해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당부대로 먼저 된 자는 계속해서 먼저 된 그 신앙의 자리 잘 지키게 하시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한 방이 아닌 꾸준함이라는 거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 꾸준함으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용두 용미의 신앙으로 혹은 사두 용미의 신앙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